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왜 목사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평생 평신도로 부흥 강사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디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때 돈으로 1,500불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500불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8천만 회사 돈 8천만 원을 그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일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을 가서 만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는 그래도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이제 없으니까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8천만 원을 얼른 벌어서 가져다 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 무디 이 선생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훔친 돈으로 장사해가지고 훔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당장 그 사장님에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좀 구해라.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듣다 보니까는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장님을 찾아가려고 보니까는 뭐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건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부디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그러자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러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기꺼이 이렇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짓죠. 그런데 그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용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받기에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양심의 송사로 죄책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과연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용서와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의 믿음에 있거나 또한 우리의 성숙한 삶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또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그 자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백을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명하거나 핑계 대는 것을 자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꼽을 때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면은 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죄를 토로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받은 돈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그거 돌려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 끝났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런데 던져버리고 나와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견딜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의 충실한 그 군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버려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것 돌려주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었지만 자기의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발견되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윗은 크게 다른 것이 한 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자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하면요, 죄가 없다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죄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죽일 만한 그러한 죄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시냐? 요한일서 1장 9절의 중반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잣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잣대가 어때요? 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미운 사람은 뭐냐면 잣대를 어떻게 됩니까?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야, 그럴 수 있니?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자신에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수 없어.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더 크게 부풀려서 몹쓸 사람, 죽을 사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딱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한테 딱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약속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는 아담은 핑계를 누구한테 됩니까? 하와한테 되잖아요. 하와는 또 누구한테 됩니까? 뱀한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 필요했던 거죠. 핑계하고 변명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을 그 죄의 잣대로 딱 대면 끝나야 되는 건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냐? 구약에는 짐승을 대신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해서 대속의 제물 되셨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어떻게 해요?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죄와 과실과 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지만 죄를,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거 기쁨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을 자손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이 있지만은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말씀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심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이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줬는데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빚을 걸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죄가 곧 빚을 걸머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죄는 없어요. 즉 살인, 강도, 사기, 도둑, 횡령, 시기와 분쟁, 분노, 그리고 악담, 이런 모든 죄도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갚아야 될 빚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라고 했을 때에 법에서 어긋났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빚진 자로서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빚진 자에게 뭣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탕감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빚을 갚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해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너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 되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